대화권부 양달라마당 판매체계가라마 사다나무. 안녕하십니까. 강봉입니다. 내일 7월 5일이죠 인도 시간으로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동안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로종이라는 티베트 불교의 대승 마음수행법, 이 견성법하고 달리 일종의 자기 마음을 대승 수행을 위해서 단련하는 그런 법문을 30분 하고, 아마 생일 파티도 대만에서 아주 크게 성대하게 여는 것을 방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념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되고, 7월 17일, 18일, 19일 동안 우마죽바 월칭존자의 저서인데, 용수보살의 중론을, 자기 스승의 중론을 너무 짧고 요약되어 있어서 다시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3, 4, 5, 6, 4개월 이상을 지금 코로나로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하고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람이라는 것은 길을 말하죠. 림이라는 것은 순서, 도의 순서, 즉 깨달음의 순서죠. 람림하고 그 다음에 선지식 점검법, 깨달음 점검법, 그리고 시간이 나면 질의응답 조금,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람림이라는 것은 람이라는 것은 길이고 림이 순서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라는 책이죠.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는 우리는 쫑카파 존자가 지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티샤 존자님께서 보리도둑론, 장축람돈이라는 보리도둑론을 지으신 것에서 그것을 이제 해석한 것, 널리 해석한 것이 람림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원래 저자이신 아티샤 존자의 보리도둑론은 굉장히 짧고 서너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8만 대장경을 다 요약해 놨지만 너무 짧아서 쫑카파 존자님께서 다시 그것을 람림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보리도둑론은 영수보살로부터 내려온 원래 부처님의 모든 8만 대장경을 요약하는 것인데, 수많은 선사들이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아티샤 존자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쫑카파 존자님이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람림이라는 것은 모든 불교 수행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를 모르거나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순서를 뛰어넘어서 바로 성불을 한다는 허황된 이론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아마 좀 말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지만, 대승 기실론에도 깨달음의 단계는 범부각, 그 다음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중간에 하나가 빠지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깨달음이 있고, 금강경에는 이것을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유관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안을 해서 자량도, 가행도에서 유관하고 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견도, 초지 견도에서 해안을 넣고, 초지부터 이상 10지까지 법안, 불지에서 불안을 넣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람림이라는 것은
수행의 순서를 모르면 못 깨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확철대오다 그러잖아요. 확철대오라 하면은 뭘 말하느냐 할 때, 확철대오라는 것은 확철하게 자기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단계냐 할 때, 그래도 잘못하면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불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부처님의 교설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교회 별전이 있다. 교회 별전이라는 것도 달마 대사가 가져간 건데, 달마 존자님께서 안 배운 없는 법을, 밑도 끝도 없는 법을 중국에 전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투를 배운다 할 때, 또 수영을 배운다 할 때,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할 때, 아무리 두꺼운 교재를 그 스승한테 배워도 스승한테 실제로 그런 기술, 무술, 수영, 권투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실제로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것을 실제로 훈련한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 성품은 지렁이나 부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성품에 있어서는 모두가 부처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부처다. 그건 아니죠. 지렁이와 부처님이 성품이 똑같다 해서 지렁이가 부처는 아니죠. 악당이 선인은 아니죠. 남자가 여자는 아니죠. 성품이 같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성품이 같다 해서 다 똑같으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악당이 선인이 되고 거지가 부자가 되고 지렁이가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렁이도 부처도 되고, 내가 본래 부처를 아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란 말은 내가 옛날에 부처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옛날에 부처였으면 절대로 부처는 타락하지 않고 십지보살라도 내려오지 않고 중생이 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옛날에 부처였느냐? 옛날에 부처는 아니죠. 본래 부처냐? 본래 부처지만 지렁이가 부처는 아니죠. 그러면 지렁이가 내가 부처라고 믿으면은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까? 걔가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 수 없는 억겁 문명에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병아리가 자기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듯이 억겁 문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뭘 깨느냐? 보는 주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체가 실제로는 없다. 그것이 무아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무아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또 깨쳤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 근데 무아라는 것은 그런 단멸, 내가 없다는 단멸 무아가 아니고 주체로서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는 산스크리트나 오리지널을 모르면 단어에 끌려가지고 헤매게 되고 잘못된 깨침을 가지고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하고 참나론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참나를 깨쳤다.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나 똑같다. 다 불교나 힌두교나 참나, 아트만을 깨치는 건 똑같다. 불교도 힌두교고 부처도 라마나 마하리시나 라마 크리슈나나 부처나 결국은 다 똑같은 걸 설했다. 이렇게 설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마하이안적으로 문득 생각을 끊고 자기 성품을 본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종가파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무분별지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생각을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올바른 관찰로서 점점 그 실체가 없음을, 무자성임을, 그렇다고 해서 단멸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점점 실체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실체가 없는 그 자리를 봤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법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실체가 없는 자리를 보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니고 실체 없는 자리를 보는 그놈이 없는 것, 없다 해서 단멸이 아니죠. 그놈이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를 빠져요.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하다가 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없네.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 밝은 시기네. 나를 끌고 다니는 자리가 있네. 라고 생쇼들을 하는 거죠. 영어로 라이브 쇼를 하는 거예요. 조금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티샤 존자님께서 이미 그 젊을 때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불교를 깊이 수행하셔서 이미 30살 때 엄청난 높은 경지에 올라가셔가지고 32살 때 그 인도네시아의 부르보드로 사원 같아요. 거기 셀링바라는 위대한 대보살이 계신다는 걸 알고 비구 125명과 함께 11개월 동안에 항해를 해서 인도에서 동쪽으로 항해를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셀링바를 찾아가죠. 셀링바 존자께서는 자기 제자가 500여 명의 비구가 있는데 그 비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의 법을 받을 사람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티샤 존자가 11개월에 걸쳐서 이제 많이 중간에 어디 힘들었겠죠. 한 번에 11개월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셀링바 존자께서 500명의 비구를 가사장삼을 딱 걸치고 마중을 나오고 아티샤 존자도 자기 125명의 비구들과 제자 비구들과 함께 가사를 걸치고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난 정말 전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엄한 광경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티샤 존자께서 그동안에도 수많은 스승에게 깨우침과 보리심을 배웠지만 최고의 보리심의 지구상의 현재 지구상의 최고의 보리심의 주인이신 셀링바 존자에게 가서 절을 하고 법에 대해서 묻고 나서 셀링바 존자가 그럽니다. 네가 보리심을 당신이 배우고 싶으면 여기서 12년간을 머물러야 돼. 그래서 아티샤 존자가 33살 때부터 12년 44살까지인가 5살 때까지 12년을 보리심을 배운 거예요. 보리심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리심의 법맥은 미륵보살의 실종인과법과 문수보살의 자타상환법의 삼모따교 심오한 공성의 맥과 공성의 법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맥을 아티샤 존자님 다 가지고 다 받으셨죠. 셀링바에게는 주로 실종인과를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12년 동안 배운대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조금 뭔가 좀 알아지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보리심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티샤 존자님은 바보네요. 12년이나 배웠으니까. 보리심은 전문적으로 스승을 통해서 끝없이 배우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존자님께서 로종이라고 해가지고 대승의 마음수행법 또는 보리심 수행법, 마음 다스리는 법을 30분 정도 설하실 건데 꼭 보시기 바라고 17, 18, 19일 날에는 우마죽바 용수보살의 중론 해설하는 그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랬죠. 그래서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깨치면은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나 능엄경에 나오는 간예지라고 그랬죠. 간예지는 깨쳐도 성자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범부에서 깨칩니다. 그게 범부에서 깨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친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지혜와 정해, 삼매를 닦아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자량도의 소중대를 지나서 가양도를 지나서 드디어
현량으로 볼 때 성자 초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깨치면은 부처가 됐다고 할 때 정말 깨치면 부처라면 대승의 초지보살은 여기서 천만억 불세기를 지나서 수많은 불국토에 100개의 분신으로 100명의 부처님에게 따로따로 법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국토에 100명의 분신으로 각 분신이 10,000명, 100,000명씩 강의도 할 수 있는데 깨치면 그런 초지보살의 신통이라도 나온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초지보살은 생사, 변혁생사라고 해가지고 생사도 자유롭고 그 공덕을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깨치면은 초지도 아니고 성불이라고 구경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인 짝이 없는 것이고 불교의 차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불교를 차제를 없이 바로 불지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그럴듯하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거냐고. 그래서 직지인심이다. 본래 자성청정을 본다. 자성청정을 보고 완벽히 봐도 그게 완벽히 보면 간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간예지를 얻기 위해서 문수보살께서 3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3대 조건은 흉첸, 대론을 봐야 되죠. 용수보살과 그런 분들의 거의 그런 성천보살, 마명보살은 대승기실론이 있죠. 그런 대론을 완벽히 봐야 되고 그 론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론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부처처럼 완벽히 믿고 그 다음에 완벽히 또 일일이 수행 지도를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만 없어도 그 완벽한 간예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문수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는 견성자가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견성자가 좀 많이 나오셨는데 송나라 이후로는 특히 경전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경전문도 그것이 정말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견성해서 성불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뭔가 착각한 거겠죠. 아니 인도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인도의 부처님 법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달마대사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달마대사가 넘어갈 때 이미 불교가 1500년이 됐어요. 부처님이 BC 1000년 분이니까 이미 1500년이 됐는데 1500년 동안 내려온 법을 달마대사가 가지고 가가지고 문득 깨치는다는 법은 용수보살의 중론이나 모든 불교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문득 깨치는 거죠. 문득 깨치해서 내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뭘 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성취하는 건 아니죠. 수많은 초지보살이 실제로 그 현량으로 이게 우리는 증도하면 증도의 뜻도 몰라요. 증도의 뜻이라는 것은 도를 증득한다는 건데 그것은 티벳에 와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량으로 공성을 보는다. 현량으로 공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비량으로 보는 것은 그것도 견성인데 뭘 보냐? 비량으로 보는 것은 눈앞에 이렇게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딱 얼굴을 그리면 어머니 얼굴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량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량이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반드시 비량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비량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현량을 본다? 어떻게 처음부터 현량을 볼 수 있느냐? 까말라 신라 존자께서 마하이냐한테 그랬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언제부터 바로 자기 불성을 보는 게 성불이라고 했는지. 불성을 볼 수는 있지만 성불은 절대 아니죠. 주변에 수많은 깨쳤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 분신을 놔두는가?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거죠. 가행도만 가도 수많은 신통력이 나오고 천안이 열리고 제자들을 꿈속에 나타나서 제자를 지도할 수 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진화를 좀 보거나 문득 정멸한 그 자리, 과거 현재의 미래가 끊어진 그 자리, 일체가 끊어진 그 자리, 일체가 나온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접한 것을 보고 나서 내가 깨쳤다고 주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많은 조사 의혹을 강의하고 불교를 강의하는 법사, 처사, 외도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것이 100% 맞다고 안 믿어도 좋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도 불교는, 부처님의 인도 불교는 용수보살을 통해서 쭉 밀라레바로 해서 쭉 내려갔어요. 아티샤 존자로 해서 아티샤 존자는 나루빠하고 동시대 인물로 알고 있어요. 나루빠, 마르빠, 밀라레빠, 간포빠로 해서 간포빠의 법이 또 겔룩빠로도 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종가파에서 내려왔어요. 종가파 존자는 문수보살의 자기 직접 스승으로 삼고 배우신 분이죠. 근데 람림이라 하는 것은 차제가 없는 깨침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차제가 없는 깨침이 있다라고 어느샌가 슬쩍 나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차제가 없는 것을 깨치는 그 사람은 차제 없는 것을 깨치고 초지라도 얻었습니까? 그리고 초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승의 발보리심하는 보살계를 받아야 되고 발보리심하는 대의식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종이라든가 보살계를 철저히 지키는 수행을 배워야 되고 보살 37 수행법도 배워야 되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로종 돈둔마, 로종 직계마, 로종 젠차콜로 이런 것도 일일이 배우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한 중생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헌신처럼 버릴 수 있는가? 자기 마음, 자기 모든 재산을 중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 던져줄 수 있는가? 양심껏 반성해 보세요. 그것은 대승에 입문하는 것이지 깨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자기 재산을, 자기 목숨을 중생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 사람이 보리심을 발했다고 대승에 입문한다고. 그래서 전자님께서는 나도 보리심은 세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깨쳤다는 사람이 정말 헌신적이고 중생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중생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 수 있는가? 그런 게 돼야 보리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깨친 척 하면은 불교를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강의하는 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실은 그 화엄경에 보면 먼저 확실히 깨치잖아요. 그럼 간예지가 되고 그것을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비량이니까 그걸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오를 하지 않고 증오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원리도 제가 몇 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다 상식이에요. 해오를 하지 않으면 증오를 안 하는 이유가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증오는 절대 못해. 왜냐? 중생의 무명이 너무 깊어서. 무명이 아무리 짧은 사람도 해오와 증오의 과정이 짧게라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있는 사람이 그 부처님 당시 사리불 존자는 짧은 시일 내에 그 해오, 증오, 아라한까지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해오를 모르면 절대로 증오는 뭐냐면 현량입니다. 증오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증오할 때 현량하고 비량할 때 견성하고 그 증오할 때의 견성이 현량 견성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초견성이니까 별거 아니다, 해오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비량으로 보는 것하고 현량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도 모르는 사람이 깨쳤대. 문득 그 자리를 봤대. 그럼 그 자리 봤는데 그것이 현량이냐 비량이냐 그러면 자기는 눈으로 보니까 현량이래.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주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한국에서 그런 것을 안 가르치니까 잘 안 가르치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잘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못 들으니까 그게 최면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의심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심해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고하십시오. 선고하십시오. 괜찮봐. 끝까지는